1905년도 아주 예전이죠. 1905년도 조선 말기에 당시의 시대상을 그린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세기 초 한성, 동양과 서양이, 그리고 추문과 스캔들이, 그리고 공자왈, 맹자왈과 톨스토이가 공존하던 맹랑한 시대, 모던 보이들이 노서와 가비를 마시고 구락부에서 댄스를 추던 명랑한 시대, 잉글리시를 익혀서 초콜릿도를 건네며 러브를 고백하던 달콤 쌉싸름한 낭만의 시대.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군가는 조국을 빼앗겨서, 이름을 빼앗겨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장렬히 죽어가던 상실의 시대, 그리고 사랑. 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은 당시 시대상을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주인공들 각자가 경험하는 이 하나의 시대 속에서 내가 속한 한 나라의 치욕스러운 이 아픔, 그 아픔 속에서 그려나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맹랑과 명랑, 그리고 낭만과 상실, 그 속에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변하는 인간의 그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드라마 속의 이 주인공들은요,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아시다시피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사회 속에서 각자 본인이 맞이하고 있는 지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 맹랑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잘 보시면. 그리고 더불어 명랑하지 않은 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낭만이 없는 자도 심지어 없었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상실 또한 피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한 시대 속에서 한 배를 함께 탄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 모두가 이 한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경험했다라는 것, 그리고 참 뭔가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고 사라졌다라는 것. 물론 실존하는 인물들이 전부 그려진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상을 이 드라마는 실제적으로 표현하고자 그렇게 각색하고도 또 실제적인 부분을 그리고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소개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사사시대, 이 사사기의 사사시대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 제가 좀 서정적으로 지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낭만인 듯 했으나 아픔이더라 라고 제가 지었는데,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그저 낭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들이 삶을 가나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낭만으로만 시작했던 가나안이 현실적으로는 아픔이 된 그 가나안의 여정이 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그린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득죄하고 다시 그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여튼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요. 그 사사 시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사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청년의 때, 그리고 2021년을 살아가는 이제 이 연말을 맞이하고 또 내년을 같이 기약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때의 가나안 정복기,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로들의 정복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사 시대로 이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뻥 이렇게 뛰어넘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사사 시대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대적으로 너무 편차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또 이제는 그들의 시대가 끝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 자, 이 오늘 본문의 사사 시대는 약 300년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말씀을 보는 이 사사기 2장은 전체적으로 사사시대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사사시대를 소개하는데 먼저 딱 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고요? 악을 행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늘 생각하면서 상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시선을 딴 데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살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대로 살면 필연적으로 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고구마 같죠? 뭔가 막 고구마 한 입 그냥 베어 물은 느낌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좀 뭔가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대요. 자꾸,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말씀도 봤는데 보니까 그들이 광야 시대를 살고 또 시내의 산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오늘 사사시대 들어갔는데 또 뭐예요? 보니까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 자, 한번 계속 볼게요. 본문 12절도 보실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게 했다라고요. 결국 그들이 행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 또 우상 숭배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출애굽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에서 어떤 신을 따라갔느냐? 풍요의 신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따라갈 때 아마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신앙의 유지 속에서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그들의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와 상관없다 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날에도 신앙인이라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나가면 따로 동경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시에 내 마음을 다른 것에 주는 그 무엇인가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상숭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 마음을 빼앗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전히 주일에 교회를 출석해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배경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이들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더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당시에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자전적인 어떤 소개를 하실 때 절대로 둘, 셋, 넷, 다섯, 나 외에 다른 신도 있는데 나만 믿어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오직 유일한 전지전능하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이 가나안에서요.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주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제 우리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부국강병도 이루고 다른 나라처럼 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좀 잘 살아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아니 그 땅을 갔는데 가나안 땅을 갔는데 그럼 좀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 열심이 그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에서 도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땅도 아니에요. 거기가 익숙한 토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농업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좀 시행착오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가뜩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면서 이 유목민족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가축을 키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농업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가나안 토양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처음 지어보는 농업을 해야 되는 그들 입장에서 당연히 여러분 그들이 참고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일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농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기술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농사의 스킬들만 배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함께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이 농부들의 이런 농부들의 기술들이 자신들이 이제 시작하는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듯이 이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우상 또한 섬기게 되면 우리가 그들처럼 다시 풍년도 들고 잘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교였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 1, 2, 3부 예배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마치 이들은 우리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를 하듯이 신들을 추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14절,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진노하셨어요. 그냥 진노가 아니라 극대노하신 거예요. 진노의 이유도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보고 하나님 그토록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떠났기 때문에, 배교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이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면서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4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체득된 것이 무엇인데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우리도 애굽처럼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저들이 섬기는 저 신을 한번 섬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착각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화났어 진노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노략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사실 여러분 이 진노의 시작이 뭘까요? 성경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먼저 나오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땡땡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땡땡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답이 나온 것 같아. 큰 소리로 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달달구리 배형제
저 친구 그 인스타 들어가면 맨날 아유 진짜 한참 좋을 때지 뭐,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마음을 다 쏟으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이 당신이 아닌 다른 것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을 뿐만이 아니겠죠. 극대노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그 정도의 남자는 아니라고? 이해해 준다고? 그러면은 당신도 지금 요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설마? 이게 자꾸 또 이렇게 또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맞아요.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 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나 얼마나 사랑해? 너 나 얼마나 좋아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내가 퍼센테이지가 있어. 사랑의 퍼센테이지. 물론 제가 이 말을 자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 말을 자주,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사랑에 대해서는 넓어야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 아내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60%고 한 40%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샀다, 내가 지금 40%는 이 물건에 뭐 기타를 샀다 하는데 이 기타에 내 마음이 40%가 여기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결과는 뻔하죠. 그거는 온전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와이프를 100% 사랑합니다. 예, 그 위에서 아멘 하셨죠? 예, 믿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 그 마음의 척도를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도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질투라는 말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 어떤 것에 근거가 있는지 아십니까? 긍휼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긍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배교한 그들을 그저 그냥 하나님의 노하심 안에서 처리해 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늘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의 어떤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도 안 하실 것이고 나 그냥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한량이 없어서 그 긍휼하심이 끝이 없어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뜻의 어원을 찾아가시면 이유는 질투이시고 질투의 어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긍휼하심이 있다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기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득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세요. 근데 그걸 벌 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면 진노하실 것도 없고 그냥 그들을 그냥 끝내버리시면 돼요. 다 날려버리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연애 감정이 지금 없어서 여러분 잘 몰라요? 큰일 났네. 질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토록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 아니야? 당신들 AI야? 예, 느끼시죠? 그 마음 느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질투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표라고요. 그래서 이 징계는 긍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략을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작동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15절은 오늘 조금 좋으시는 것 같아서 자, 졸린 것 같으니 형제들만 큰 소리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징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표현하길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이 괴로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의 신만 찾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괴롭게 해요. 더 괴롭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저도 한 해 한 해 이제 흘러가면서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도 있지만 분명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남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의 인생에 지금에 있어서의 고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의 삶의 짐, 저도 져봤지만 만만치 않아요.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라고요. 삶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의 무게라는 것이 결단코 가볍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저버릴 수 있습니까?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세상과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짐, 삶의 무게,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다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 그들이 느끼는 것, 삶의 짐, 삶의 무게, 삶의 고통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고통이 있을 때, 삶의 짐이 느껴질 때 더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 더해지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나중에는 마약이든 술이든 나를 중독시킬 수 있는,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삶의 고통을 줄어들게 하지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이번에는 우리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꾸 더 오히려 우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세운 것이 사사라고요. 사사.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사사 뭔데? 사사 뭐예요? 사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사사는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사가 놓여진 사회적인 그 위치가 뭐냐면, 지역의 어떤 동장, 아현동 동장 있죠. 동장 또는 더 크게는 시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대표적인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 근데 이 사사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 앞에서 판단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재판관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해요. 여러분 사실 사사가 늘 있어 왔던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사기의 사사시대에는 특별히 부각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갑자기 들어서 일시적으로 혹은 때로는 어떠한 지역적으로, 때로는 전국적으로 사용하셔서 예기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 사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인데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셨다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었다, 근데 이건 성경에서 회개라고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 내용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그냥 아파서 힘드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냥 부르짖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프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 정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이키신 겁니다. 제대로 된 회개가 없는 그들이었기에 사사 시대는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회개는 있지 않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잠시 잠깐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때 회개의 찬스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내가 아픈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도 사사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이긴 해요. 왜냐? 사사시대,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면 사사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각자의 소견에 생각하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배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결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성경도 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신학도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도 어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셨다라면 그들은 회개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은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반면교사 삼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시 회개해야 되는 우리 회개의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모습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답답해요 진짜.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대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반복이 되었는데 근데 그러한 반복 속에서 조금씩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속에서도 그들은 더더욱 타락의 길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시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고. 왜? 그들 시험하기 위해서 계속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 죄는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여러분 옆에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다시 회개해야 된다. 다시 돌이켜야 된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온전히 쏟아야 된다. 내 삶에 무게가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이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사사기에서는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성공과 아픔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욱더 배워가야 해요, 사실. 여러분, 성공에서도 그리고 반대로 아픔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계속 습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내 우리 삶에 검은 먹구름이 분명 몰아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흔히 어떤 또 학자들은 영웅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니까요. 그러나 말씀 전체를 보시게 되면 실상은 사사시대는 아픔의 시대입니다. 냉정하게는 실패의 시대인 거죠. 그 가운데 영웅을 찾는다면 사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외에는 영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름 없는 사람을 세워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낭만에 빠져서 시작한 그 가나안의 여정을 여전히 낭만이라는 이름으로만 생각하며 자신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목축업했던, 그리고 그렇게 이제 떠돌이 생활을 했었던 유목민 그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신세계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 좀 정착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땅에 뭘 심어보니까 뭐가 막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신세계를 경험하면서 와, 이거 좋다, 야, 이거 너무 나한테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그러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계속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야,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삶이구나,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삶이 진짜 이거구나,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낭만의 시대, 아, 이게 낭만이지. 근데 진정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이 되며 결국 그들은 아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 가나안의 시대를 계속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신세계를 맛보면서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몇몇 청년들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악한 영이 그런 것 같다. 마귀가 언제 우리한테 갑자기 나타났어. 나 마귀거든? 근데 너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할 거야.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하나님 믿으면 너한테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거야. 물론 뭐 그렇게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웬만한 바보 같지 않은 마귀들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서서히, 야, 너 하나님 믿잖아, 잘하고 있어, 너 같은 신앙인이 어딨냐, 근데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세상 일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어? 또 천천히 유혹하지 않겠어요? 야, 오늘은 너 좀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좀 대충 해. 서서히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다가 그들의 목표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목표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배교해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힘들 때에만 그분을 찾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진정한 낭만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낭만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낭만인 듯 했으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자로, 그리고 이 긍휼의 때에 놓치지 말고 그 귀한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실 때 참 이 어둡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